간증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할렐루야 건강법이라고 하는 강연을 하고 계시는 삼손 한의원 원장이고 원광대 교수인 손인경 박사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또 대학 문화학에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한의과를 졸업해서 이름을 삼손 한의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삼손처럼 스트롱, 힘이 세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으라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분이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이분이 이제 자기도 넘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삼손 한의원을 개원하고 나서 얼마나 이게 뭐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이제 막 붐비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자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자기도 모르게 그 돈의 함정에 자기가 이제 빠지게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 이렇게 해오지만은 마음속에 뭐 간절한 뭐 하나님의 존재를 뭐 그 인정하고 뭐 보혈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슴 뜨겁게 믿어지고 뭐 이런 것은 없이 그저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제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배기량이 아주 높은 3,000cc짜리 외제차 구입하고 뭐 이제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땅 투기도 하고 골프, 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골프는 주로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큼인지 모르실 텐데요. 이제 68타를 이제 크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잘 치는 거랍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뭐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골프 치러 가는 일이 숱하게 많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이제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적당히 이렇게 이제 지내던 중에 몇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됐는데, 우선 이분의 집안 형님이, 친형님은 아니고 집안 형님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보증 관련해 가지고서는 한 번에 이제 30억을 이제 이렇게 날려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뭐 그 물질이야 뭐 또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들이 그 주일날 어찌어찌 하다가 전신 화상을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아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막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제 가서 아들 중환자실에 넣어놓고서는 이제 중환자실 찬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제 아들 살려만 주십시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제 아들을 이렇게 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의사의 소견으로다가는 일단 뭐 피부 이식을 여러 차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폐혈증이 오게 되면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설사 어찌어찌 해서 생명을 건진다 하더라도 온몸에 남은 이 흉터는 감수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간절히 기도한 덕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이죠. 이 아이가 3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깨끗한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도 조금도 남지 않고 기적이,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거는 지금 상처의 화상의 깊이로 볼 때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감사하고 기쁘고 이랬습니까? 아주 뭐 삶의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 또 체험하게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제까지 이 시간 이전에 손인경은 사라지고 죽었고 이제 새로운 손인경으로 제가 태어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남은 삶을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만 제가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평균적으로다가
주로 이제 아주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로 목사님들 대부분들은요, 제 주변에 이렇게 관찰해 보면 거의 전체 목사님들 중에서 90%, 전도사님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90% 이상은요, 최저 생계비보다 훨씬 못한 분들이 전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중에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님들이 또 어디 동사무소 가서 나 또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지원 받는 그렇게도 못 해요. 또 목사님 또 체면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농어촌 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연 평균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매달 거진 30명 정도쯤의 목사님들에게 진료해드리고 한약 좋은 거 져드리고를 거의 하루에 한 분 정도씩을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수년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또 그리고 이제 곳곳 다니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의학 지식이 너무 귀하고 한데 여기에다가 싹 복음을 살짝 같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할렐루야 건강법을 이제 강의를 하러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한의학을 통해 이제 전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지금까지 골프 치러 다니고 주식 투자하고 하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했던 이때보다도 지금 내 인생이 훨씬 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노라 하는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뒤로 가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그 수렁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들이 죽을 위기 속에서 말이죠. 거기서 오히려 그 시련의 계곡을 건너고 나서 오히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생동감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했더라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노라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마지못해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복음의 기쁨이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가? 또는 한편으로다가는 내 가정,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습이냐고 한탄하며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오늘 읽은 이 룻기에 나오는 여기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겪었던 일만큼 힘들고 어렵지는 아마 않겠다 싶은 생각 드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실패한 인생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이죠. 우리가 함께 소망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어느 날 흉년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보면은요, 예상치 못하게 건강의 흉년, 물질의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영적인 흉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흉년을 만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흉년도 문제인데 그 흉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인데, 크게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푸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풀면은요, 항상 이 두 가지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욕심, 하나는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또 세상 풍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또 끌어오고 문제가 계속 연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집이요, 이제 흉년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풀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은 뭐 있었는가 하면 이방 나라 모압 나라로다가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다 풀려다 보니까 모압 땅으로 가면 더 잘 살겠지 해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도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고 둘째도 모압 여인을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그 어른 둘, 아들 둘이 또 장가 갔으니까 합해 가지고서는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가 지나면서 남편이 죽었어요. 이민 간 나라에서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아들 둘마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남은 거라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여자들만 남아, 남자들은 다 이제 죽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얼마 걸렸는가 하면 10년 만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둘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남은 게 없이 다 끝났다. 이제 이 지경까지 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말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 말년에, 나오미의 말년에 이제 며느리 하나가 룻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 이름이 룻기 이렇게 되는데, 룻이 사람 이름, 며느리의 이름인데, 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다 존경받기도 하고 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로서는 이게 이제 남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유대인들의 이 개념으로다가는요, 이 아들은 이제 나오미의 이 집안의 아들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기업을 이어받을 이제 후손을 얻게 되고, 또 웃음을 되찾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다음에 기대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망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햇빛을 활짝 비춰주었다라는 것으로다가 이제 룻기서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소망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은 찾아보기가 뭐 어렵지 않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욥기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 6장 1절은 또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도 주시고, 그러니까 룻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보아스가 복을 받고 룻 때문에 나오미가 복을 받고 또 룻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일이 생기고 룻이 나온 자손 중에서 다윗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룻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저 날마다 하는 일이 통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셔서 캄캄한 사사시대의 이 역사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비치지 않는 캄캄한 시대에
이 통곡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확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젊음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저 광야에서 초라한 목동으로 늙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모세 후반전이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질병으로 엉망이 된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죄악의 수치로다가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우물에 물 길러 가는 것도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됐던 여인이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마지막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가루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후반 인생이 더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반 인생을 더 영향력 있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도구, 무엇인가는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내가 아직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는 반드시 남겨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가서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다, 희락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인생에 기쁨이 더 어디 있어? 희락이 어디 있어?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 괴로움이라고 해. 내 이름이 괴로움이야. 이랬던 여인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은혜의 도구를 붙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나오미에게 탁 붙여주셔가지고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 반드시 숨겨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터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네. 모든 것에는 말이죠. 실패도 들어가고 이혼도 들어가고 부도도 들어가고 잘못된 것도 들어가고 말이죠. 질병도 들어가고 고통도 들어가고 이별도 들어가고 잘못된 판단도 들어가고 억울함도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직 신앙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인생이 연속적인 실패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가정도 실패하고 자신의 인생도 반복적인 실패를 만나고 잡화점을 차렸었거든요. 장사 좀 해보려고요.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죠. 그 빚을 갚는 데만 15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낭패입니까? 그런가 하면 약혼녀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말이죠.
또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 사람이요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출마하는 데마다 다 낙방해 버렸습니다. 그랬던 인생인데 어느 날 이 링컨이 말이죠 시골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골길에 이제 우리는 소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말을 이용해가지고 쟁기질했던 모양이에요. 그 앞에 말을 놓고서는 이제 쟁기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말 뒤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그 파리들이 그렇게 이제 엉덩이에 많이 파리들이 붙여갖고 이 말이 쟁기질하기도 바쁜데 꼬리로다가 그 파리 쫓느냐고 이제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괴로워하고 하니까는 이제 가서 이제 그 링컨이 파리를 이렇게 털어 버리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이제 쟁기질하는 농부가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만두세요.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는지 알 수 없다 하실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 고통이 내게 자극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373장 보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인생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또 2절 보면 꼭 달라지죠. 큰 물결 이럴 때가 문제인 거죠.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 왜 풍랑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거기서도요 키를 쓰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키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키를 쓰고, 그 인생의 결과를 보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아멘하기가 쉽게 안 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 인생에 고난을 당했을 때 유익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까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년 내내 말이죠, 우리 인생에 아주 그냥 가을 하늘처럼 파란 하늘만, 아주 맑고 청명한 날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도 않았고, 1년 내내 봄에 꽃 피어 있는 것 같은 꽃밭 같은 인생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폭풍 없는 그 바다, 슬픔 없는 평화를 약속하시지도 않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햇빛을 비춰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말이죠, 그 아들이 그 병들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그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오질 않았을 것이고,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말이죠,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고통이 뭐였어요?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그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시면 얼마나 막 억울합니까? 적어도 말이야 한 13년 정도의 그
흰 터널을요, 앞이 안 보이는, 내 인생에 왜 앞이 안 보이는 그 인생을 갖다가 정말 억울한 노예로 팔리는 인생. 여러분 노예로 팔려 보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 만나보셨습니까? 노예로 팔렸어요. 거기서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라고 아주 못된 여인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는데, 감옥 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 써서 감옥 가면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여러분? 제가 교도소 갔다 오신 분한테 그 이런저런 그 안에 형편들을 물어볼 일들이 궁금해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억울합니다. 그런데 억울한데 누명 써가지고 교도소에 감옥에 와 있으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왕의 관원장, 요즘으로 말하자면 권세자, 적어도 장관이나 또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커다란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13년의 억울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82장 찬송 보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 뿐만 아니라 4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시험 가운데서도 그 주의 품에 거하기만 하면 주 너를 지키리. 후렴 다 같이 주 너를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해 봐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앞이 안 보이고 다 끝난 것 같고 정말 정신이 없이 막 흔들어내는데 말이죠. 당신은 알 수가 없었어요. 흉년이 들고 모압 땅에 이주했는데 거기서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롯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만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 그래서 그 며느리 룻이 말이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던 중에서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그 앞에 세대부터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켰고 그 아들 보아스를 준비시켰고 그 아들 보아스가 유력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룻을 통해서 여기와 연관을 맺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7절의 말씀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이 다윗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8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그 다음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1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시 말해서 다 끝난 것 같은 이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런가 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어디와 상관이 있게 된다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족의 계보에 상관이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다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위대한 가문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뭐 효도 잘해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몰락한 가정이었는데 눈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별의 통곡으로 시작해서 탄생의 기쁨이 울려 퍼지고 말이죠, 가난에서 풍요로, 고독에서 희열의 기쁨으로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불행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풍족함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사실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예수님의 모형으로다가 여기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야. 보아스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분이 바로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이런 표현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구속자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같은 말인데, 값을 사서 너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 값을 내가 치르고 너를 자유롭게 해준다.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뀐 것 누구 덕분입니까? 결국은 보아스 덕분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부한 여인이 된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던 사탄, 그 뱀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뭘까? 이렇게 돼 있던 것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던 것이, 그것이 이제 조금 지나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더 좁혀지는가 하면 노아의 후손으로다가 좁혀집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하니까 이만큼 됐잖아요. 그것이 더 이제 좁아져요. 노아의 후손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더 좁아집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세 아들이 있었고 한데 여기서 이제 빼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다가 좁혀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역사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디로 더 좁아지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 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것이 처음에 스펙트럼이 넓다가 여자의 후손에서 노아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점점 누구에게 딱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여인들이 이 고통의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어디와 맞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련의 과정을 쭉 이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체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보이지도 않지만 키를 쓰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 키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체험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